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가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을 내리셔 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내리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다 함께요.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윤구 성도님의 아내분이신 우리 이지은 성도님께서 드디어 오셨네요. 작년 7월에 오셨다가 오늘 오셨는데, 제가 이지은 성도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임유진 집사님이 목사님 저하고 너무 똑같아요. 제 과예요.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중에 우리 이지은 성도님 카톡 드리고 답을 받고 보니까 진짜 저는 임유진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 하신 줄 알았어요. 카톡이 너무 맑고 밝으시고 참 이렇게 또 귀한 분이 우리 교회 보내셨구나 하는 그 감사함에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지은 성도님, 유나, 지아, 그 다음에 우윤구 성도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환영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김소영 우리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김소영 성도님, 한정우, 김정권 어린이인 것 같은데요. 김소영 성도님, 지난번에 방문하셨던 분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정욱 우리 형제님께서 저에게 또 오셨습니다. 박정욱 형제님 청년이신데요. 박정욱 형제님 우리 감사합니다. 같이 오셔서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이지원 우리 청년 형제님 체육권사님 조카 분이신데요. 저희 교회에 또 워킹할리데이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데요. 참 하나님 힘드시겠다. 하나님 어려우시겠다. 어떤 분은 이쪽에서는 이거 이루어달라고 하고, 또 어떤 이쪽에서는 그거 이루어지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또 어떤 것은 이것 달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저것 달라고 하고, 가령 전쟁이 일어나면 이쪽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고, 또 저쪽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참 하나님은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주인공이 있는데 늘 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하는 대로 길이 막히고, 또 이분이 운전만 하려고 하면 차들이 나와가지고 수많이 길들이 계속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어느 날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길을 막는다고 막 욕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 하나님인데 잠시만 네가 내 하나님을 좀 해줄 수 있겠니? 네가 하나님 하면 네가 원하는 거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단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하고 했습니다. 문제는 예 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귀에서 웅성웅성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수천만 명의 기도 소리가 귀에서 웅성웅성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 또 기도 들어준 다음에 이런 응답을 해주고, 또 누구 기도 응답해주고, 또 이런 응답해주는데 나중에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다 대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무조건 다 들어주도록 그렇게 법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자기 하나님이니까 그냥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귀찮아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건 말건 그냥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냥 폭동이 다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수천만 명 교인들이 로또 되게 해달라고 다 기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당첨금이 100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로또 1등이 당첨됐는데 100원도 되지 않으니까 막 옆집 불지르고 차에 불지르고 서로 욕을 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면서 하나님 제 차 좀 앞에 있는 차 좀 비켜주세요. 그럼 갑자기 기도한 대로 그냥 차들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서로 싸우고, 또 전쟁하면 이쪽에서 교인들이 우리나라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 또 이쪽에서 이기고, 이쪽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 또 이쪽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못할 테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 성도는 자기가 사람이 된 것이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이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면 다니엘은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거기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것은 여기는 다니엘이 기도하면 다니엘을 죽이겠다는 것을 알고도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인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가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인다는 것을 알고도 그 자신이 결코 방황하거나 절망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흔들리면요 다 흔들려요. 기도가 흔들리면요 몸과 마음, 영혼이 한꺼번에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다니엘은 기도가 흔들리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가 흔들리지 않으면
초연할 수가 있고, 기도가 흔들리지 않으면 잠잠하고, 기도가 흔들리면 늘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데 태양도 뜨지 않고 바람이라도 좀 한번 불었으면 좋겠는데 바람도 불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했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한마디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때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관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걸 주시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다니엘은요, 지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지금 숨통이 막힐 것 같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죽을 것 같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람들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일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것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예수님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람들이 배반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최악의 십자가를 지셔도 예수님은 기도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지금 제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일은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일은 그만두어도 기도는 그만두지 마세요. 그 일은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는 계속하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아무 축복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기도는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기도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멈추면 다 축복이 멈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니엘은 기도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단이 더 흔들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사단이 더 요동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금방 여러분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숨 쉴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집으로, 거기서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지금 기도하면 사람들이 죽인다고 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니엘을 바로 죽인다고 하는 다니엘을 향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자기 집으로 갔는데 다락방 맨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다락방의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활짝 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면 다락방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지하로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죽인다고 하면 창문을 열 것이 아니라 창문을 2중창을 하든지 3중창을 하든지 커튼을 쳐야 될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면 이불 속에서 좀 옹알이 그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면 좀 그때는 기도 쉬고 잠깐 몇 달 쉬고 나중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오히려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활짝 열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아, 나는 오늘도 기도의 창문을 이렇게 열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을 죽인다고 해도 다니엘의 기도와는 상관이 없었고, 다니엘을 죽인다고 해도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는 바뀌지 않았으며, 다니엘을 죽인다고 해도 다니엘의 기도 방법은 그대로고, 다니엘을 죽인다고 해도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는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기도를 숨길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냥 그 기도 자체였고 기도가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늘 하듯이 기도했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겨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한테는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예요. 기도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면 나는 그냥 기도하다 죽겠다. 그게 다니엘의 정신이죠. 어차피 내가 사는 것은, 그동안 살았던 것은 기도 때문이다. 어차피 기도 안 하면 나는 죽는 사람인데 나는 기도하겠다. 기도하지 않고 죽으나 기도하다 죽으나 나는 기도하다 죽겠다. 그게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기도를 참 신실하게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저랑 같이 있던 어떤 집사님이 이 권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저는 지금까지도 감동이 되고 머리에 기억에 남습니다. 같이 있던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기도가 뭐죠? 하고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가 기도인데. 그런데 그 말이 저는 지금까지 가슴속에 탁 와닿았어요. 이분한테는 굳이 기도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기도를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있고 어린아이가 친구가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한테 어린아이 친구가 너 지금부터 너희 아버지 아빠 이름 부르지 마, 너희 아버지 부르지 마,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그러면은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나요? 은연중에 아니면 실수라도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니까요. 다니엘의 마음은 지금 이런 것입니다. 내게 기도는 당연하다. 내가 지금 주님의 자녀인 것도 당연하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하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왜 내가 숨어서 기도한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불러도 우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부르면 바로 대답하십니다. 이러니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아버지인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성경 말씀 10절 말씀, 이제 뒷부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늘 하듯이, 거기서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왕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고, 왕 앞에서 무슨 명령을 받을 때는 무릎을 꿇고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무려 85세라고 하죠. 여러분, 85세 거구의 할아버지가 왕 앞에서 항상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사람 왕한테도 무릎을 꿇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무릎을 내가 꿇지 않겠는가? 내가 왕인 사람 앞에서도 말씀을 받는데 무릎을 꿇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데 내가 어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다니엘이 총리로서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총리의 일을 무릎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니엘은 우리와 같이 이방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처럼 이방 속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이방인 나라에서 크리스천으로 살려면, 그리고 성도의 무게가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려면 무릎 꿇지 않고는 그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죽인다는데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것은 더욱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가 무릎 꿇지 않으면요, 사단이 자기를 마음대로 하고 사단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 마귀가 유일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않으면요, 사단 마귀가 유일하게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할 수 있는 유일한 짧은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유일하게 축복이 멈출 수 있는 그 시간이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이 내리지 않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사단이 벌벌 떱니다. 반면에 애기도 무릎을 꿇고 하면 그 애기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무릎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게 주세요. 나는 정말로 기도를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앞에 도망가게 됩니다. 나는 정말 기도 못하겠다,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우리를 축복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좀 바라크라는 원어인데, 또 반면에 무릎을 꿇다 이런 말도 역시 바라크라는 원어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축복이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삶도요, 제가 하나님한테 가장 큰 힘을, 그리고 가장 큰 위로를 받았을 때는 항상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예요.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 바울도 자기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전까지 자기는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여러분이 부딪혔다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최악이다, 아무리 최악이라도 무릎 꿇고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사람끼리도 무릎 꿇고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그 얘기 들어주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뭐든지 우리 손에 하나님이 하나씩 다 쥐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족은 다 받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누가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기도하라고, 제가 지금 목사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 교육 가운데 설마 지금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면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기도할 사람 태반일 거래요.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서 기도하라, 목사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시대에, 유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다니엘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한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죠. 주님, 어쩌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다 죽는 것이 저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기도 안 하고 사는 것보다 제가 더 축복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 안 하고 죽는 것보다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제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더 큰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았을 때 수많은 것 지금까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수많은 것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기도는 지금까지 무너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수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예요. 기도 대신에 헌금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기도입니다. 기도 대신에 봉사로 기도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대신에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대신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다니엘이 기도는 이런 것이다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는 저에게 이런 것입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